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화해와 용서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어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편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어둠의 빛을 바꾸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기에 더욱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현풍저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탕의 간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하 말구 유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올해 연습했는 것 같은데요. 해강이 어디 갔어? 해강. 이제 해강이가 이제 6학년으로 원래 이제 주일학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우리 주일학교 회식가 30만 원 드립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예.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세계 경제가 그렇고 우리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이상용 집사님이 그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몸에 와닿게 알고 있습니다. 배를 이렇게 선장이시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수백 개를 싣겠죠.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잘 될 때는 위에까지 꽉 차가지고 모양이 아주 사각형으로 아주 보기가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됐대.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줄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느냐?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아마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마 다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월급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러죠. 물가는 다 오르고 다 오르는데 딱 한 가지 안 오르는 거. 뭐가 안 오르죠? 월급은 빼고 다 오른다 할 만큼 참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금 경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에 환경이 또 좋으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청소년들까지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셨던 그 음료수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는 마약과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또한 묻지마 폭행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사건과 사고, 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진의 소식들이 새벽에 막 위급 문자로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삶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또 안 보일 때 얼마나 우리가 또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보면 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한 줄기의 희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 상황이 어떠냐면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잠시 읽어보시면 아랍 왕 느신하고 북쪽 왕 베가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유다 왕,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있는 이 유다 한 나라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북이스라엘만 해도 유다를 이깁니다.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1장에 읽어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하고 연합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이 큰일 났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망할 건데, 그래서 누구를 손잡느냐?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요. 그것을 들은 아랍 왕 르신하고 베가가, 이스라엘 왕 베가가 더 열받게 되죠. 더 열받아서 안 되겠다. 저놈들 내가 진멸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이런 포위를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뺑 돌아가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느끼기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7장 2절에 보면요,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절망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오지? 라고 막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아하스 왕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지금 그 시대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대로는 망하는데, 이대로는 다 죽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원인이 왜 생겼을까?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원인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느낀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주지 않아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아하스 유다 왕이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찾아보면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잘못이 이제 아수르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수르로 이렇게 구경을 갔어. 신선을 맺으려고 하니까 아수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무역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딱 보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시설이 좋을까요? 절하면 더 삐까번쩍하게 해놨을까요? 절에는요 전부 금으로 해놨어요. 교회는 금이 뭐야? 예? 전부 나무예요. 번쩍번쩍한 데는 우상에 섬기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번쩍번쩍해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보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님의 제단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녀를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본받아 와가지고 이 두 가지 잘못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시설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건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너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막 성전도 아름답게 좋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하스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바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한 행동들은 없느냐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방에 여러 가지 막 뺑 둘러가지고 포위망을 당했을 때에 아하스가 즉시 느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고집을 피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럴수록 당신 기도해요. 왕이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도하세요 라고 조언을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자 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런 말해요. 대기 믿음 있는 척합니다. 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해요. 예?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식사 시간에 떡과 과일을 먹을 거예요. 떡과 과일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우리 김혜지가 이제 제가 기도를, 내가 보니까 저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걱정은 안 해. 걱정은 내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그때 캤잖아요. 합격할 기라고. 근데 후보 3번이야. 앞에 3명 모집하는데 후보 3번으로 됐대. 이게 저도 알아봤죠. 안 된대야. 후보 3번은 희망 없대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예지도 아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어요. 이때까지 한 4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예? 몇 번 까진 것까지 기억한다. 슬기 올 때마다, 예술이 참 올 때마다 하여튼 간에 결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왜 또 실기시험 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지야, 너는 실력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케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때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와서 여러분, 청년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머리가 돌아간 줄 알았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머리카락이 이만큼 떨어져. 그 머리가 저기 바뀌졌나? 눈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좋다고 이렇게 졸업게 저 긴 머리가 앞으로 다 솔리니까, 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쁘게 본 거예요. 금요일에 오전까지, 금요일 날 끝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2일 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앞에 후보 1명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2명은 됐고 1명 남았대. 여러분, 1명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오후 2시 돼가지고 연락 왔어요. 1명이 없어졌대야.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했어.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기도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로서 체면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제 쪽팔려가 목회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극적으로, 그것도 목요일 날 좀 그래 주면 얼마나 좀 그죠? 좋아. 꼭 금요일 날 오후 2시 그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거의 당장 끝나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등록했대야. 연락 오자마자. 그래 얼마나 오늘 먹는 떡이 겉떡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할 때도 실기를 보고 아마 그 떡을 냈지. 예. 그때 선교사님 오셨을 때예요. 박성근 선교사가 먹으면서 이 떡이 그 떡이다 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해 줬어요. 철석붙게. 그래서 오늘 아마 떡이 찹쌀떡이가 그게 찰떡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한 가지 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하스 왕은요 그걸 거부해 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믿음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그 말은 기도한다고 되나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볼게요. 자, 1절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고 와서 저 둘러선 아랍왕 르신 베가와 연합군들 이렇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딱 진멸시켜야 이게 멋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진멸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나타나느냐? 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 또 한 가지에 한 가지. 여러분 한 삭과 가지 순입니다. 순. 한 순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순이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어린아이도 그냥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한 순이 나는 거예요. 한 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군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힘센 장수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죠? 한 어린아이로. 그것도 어디로? 그 왕궁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것도 말구유라는 말이 뭐 우리가 조금 뭐 좀 포장을 해서 말구유지. 경상도 말로 말하면 말밥통이에요. 말이 있는데 말밥통에다가 아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말밥통에 아이를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말들과 함께 그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 여린 한 삭과 같은 가지, 그 연한 한 순과 같은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여러분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가? 바로 힘은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연한순 같은 그 연한순만 잡으면요 뭐가 열리느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방에 우구삼을 사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힘 있는 자들이 억누르고 짓밟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가 열려 있느냐?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역사는 이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숫자가요 줄어들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요 줄어들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수가 자꾸 많아져요. 그런다고 해서 새벽기도 오라고 강조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김영희 위사님이 약속했는 게 있대. 원민희 위사님이 여기서 오면 그래 원민희 위사님한테 했어요. 제가 손잡고 같이 나오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약속은 안 했고요. 김영희 위사님이 여기서 오면 나온다 했어요. 극하더라고. 그래 가만보니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절망 속에서도 뭐를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삭 그걸 붙잡자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냐? 자,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2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혀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연한 손 같은 예수님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다시 2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래요.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잡으면 이길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기묘라, 모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원더풀 카운셀러 뭐죠? 신기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야 희한하다. 한번 해볼까요? 희한하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경상도 말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할까요? 뭐가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상담자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기묘라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지혜와 총명과 영의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신 그분 앞에 기도만 하니까 아뢰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신령해도 외모를 취하지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저도 중심을 못 봐요. 하나님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될까요? 그 상담자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서기만 하면 돼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용서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가리운단 말이에요. 자꾸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화장 정도는 오늘 다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요 정도는 괜찮아요.
화장은. 근데 변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변장은 어디 갔냐? 결혼식장 가면 변장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가 가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장하는 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김이 화장으로 다 가려부고. 근데 주님 앞에는요, 그냥 내놔야 돼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마지막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824년도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구두 닦기가 뭐 행복하겠어요? 남의 구두 닦는 게 뭐 그래 즐겁겠어요? 근데 이 소년은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구두를 닦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잖아요.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을 들면서 막 기쁨으로 구두를 닦고 광을 막 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구두를 그렇게 행복하게 닦냐, 즐겁게 닦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아버지도 어려워서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자기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 이왕 먹여 살리는 거 어떻게?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이 뭐냐? 내가 이 더러운 구두를 닦음으로 이 손이 감으로 통해서 광채가 나고 그 광채가 나는 곳에 내 얼굴을 비추니까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찡그린 얼굴로 내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대하니까 자꾸 손님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두약 공장에 그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밑바닥 인생을 쭉 살아요. 쭉 살다가 이제 책을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BBC가 선정한 영국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인물로 되어지고 또 가장 위대한 작가로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찰스 디킨즈입니다. 이 찰스 디킨즈가요 책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롤, 올리버 트위스트, 그러면서 책을요 주옥 같은 책들이 쫙 나와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구두 닦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 인생을 그 모토로 삼아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아마 이 디킨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절망 속에서 뭘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희망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희망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어떠냐? 자, 다시 6절로 돌아갑시다. 희망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아하스 왕이 그 절망 가운데 뭘 바라보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또한 새끼가 함께 엎드러진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죠. 장난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럴 거예요. 그냥 독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무서운 줄도 모르죠. 그냥 넣어요. 실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것도 독사가요 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먹잇감 사자의 눈에는요 그 염소나 양이나 소나 보면 저 내 음식으로 보는 거지 그걸 짐승으로 이렇게 동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밥이다.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소고기 다 굽어놓고 기다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소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맛있는 고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양식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안 보이고 함께 뒹구는 동료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친척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 마지막 절망 속에 희망을 낳는 것은 바로 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싸움 잘하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도 교회만 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연한 순 같고 양 같고 소 같고 그래서 함께 뒹굴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실수해도 물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여러분 찬양 이렇게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자들이 오면 저렇게 얌전하게 안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자기는 밑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내려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나요? 한 번씩 여러분 비전홀에 가보세요. 놀랍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슬리퍼는 왜 던지는지 뭐 하여튼 과자 부스러기부터 시작해서 키즈 카페 그거 아들 놀랍고 해놨는 거 그걸 왜 움직이는지 그게 중간에 와 있어요. 그게 예? 하여튼 책상 위에는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자들에게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막 창문을 깨도 야단치면 안 돼요. 가르면 되지. 그죠? 비싼 거 말고 야들아. 네? 그래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다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이런데요. 교회 안 가. 말 안 듣는 아이한테 교회 안 가면 아들이 말 잘 듣는데 잠자고 있다가도요. 교회 가자 하면 벌떡 일어난대. 학교 가자 하면 자빠져 있는데 예?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이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오면 즐겁구나. 오면 행복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10절 읽고 마치기로 합시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가 뭐예요? 깃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테크노폴리스 육아 현풍 농공 그 구직까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꿈을 꿉니다. 이곳에 오면 살 것입니다라는 기치를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연한 순 같고 그 참 말라빠진 가지 같은 그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만 붙잡으면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희망 되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인상 쓰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셔,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아멘입니까?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주가 다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참된 성탄의 의미가 뭘까?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말 하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기묘라 모사라 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신기한 상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의 메신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상남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저희들 주님 앞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 주일날 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하스 왕처럼 주님과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기한 상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높고 한 사람이 낮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온 천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손을 잡아주며 기다려주며 칭찬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가난하고 소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저희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신기한 상담자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신기한 상담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기도만 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주여 여러 가지 상심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신기한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참된 성탄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문과 유황과 몰약을 정성스럽게 주여 참 와서 하나님께 드린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 주여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구제 헌금으로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점심 식사로 대접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과일과 또한 떡으로 대접하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 저희들 먹는 저희들 더욱 건강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식이 올라와. 오늘 원래 안 하는데 그죠? 호식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부터 한번 해봅시다. 뭐식이 저도 헷갈리네요. 자, 한번 해봅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잘했어요. 예. 아마 호석이 이제 후배가 이든이가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광고는요 다른 것이 없고 아마 식사와 또한 제공하는 분들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케이크를 그래도 나는 뭐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가가는 가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가갔더라고. 그래서 참 야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마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케이크하고 오늘 장 받는 것만 해도 한 60만 원인데요.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 아마 돈인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 1년에도 모으세요.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떡과 과일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견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며 희망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